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고 지금의 모습과 앞으로의 현실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큰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는 근처 방화동에 위치한 제사 잡는 교회의 성도이자 기쁨 목장의 목자 방종윤 목자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목장들이 선교단체를 후원하며 그 선교지의 이름을 따서 목장 이름이 정해지는데, 저희 목장은 저희 제사 잡는 교회 찬양단을 후원하는 목장입니다. 그래서 찬양단 이름을 따서 기쁜 목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43살 두 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주방가구 영업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제작, 시공, AS까지 땀 흘리며 일하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힘든 삶을 뒤로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정말 부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장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큰 기쁨의 간증이 되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주님을 만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교만 기독교이지 불신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알게 되었고 중학교 시절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성인이 되어서 제가 하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삶의 의욕조차 없을 때 죽고 싶은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조카들의 권유로 김포 지역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약 20년이 지난 후에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곳을 이사 오기 전에 일산에서 살았습니다. 이곳 방화동에 온 지는 약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큰형님이 운영하던 주방가구 제조공장을 이어받아 큰돈 들이지 않고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도 증가하고 짧은 기간에 꽤 많은 돈도 만져보았습니다. 60평 정도 되는 공간의 작은 공장에서 300평의 분체 도장 시설을 갖춘 큰 공장으로 이전하며 돈과 일 중심으로 세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는 법인 설립으로 좀 더 큰 규모의 공사를 할 수 있었고, 현재 일산 호수공원 인근 브라운스톤 복층 가구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기도 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는 만큼 빚도 늘어만 갔습니다. 빚도 재산이라며 주위 사람들의 말을 위로 삼아 늘어나는 빚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대의 시간들은 가정의 부유함과 영화로운 삶을 추구했지만 거래처 사장님들과의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가정과 자녀를 돌아보기보다는 돈과 일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어 잦은 부부싸움과 평탄지 않은 가정생활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중심적인 생활을 하던 중 납품처의 부도와 조직폭력 깡패들에게 집과 공장까지 넘어가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회사와 가정의 위기를 알았을 때 이미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4억이라는 빚을 안고 야반 도주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수중에 50만 원을 들고 아내와 큰딸을 강원도 행생 처가로 도망치듯 피신시켰습니다. 그때 심정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제 나이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과 가장으로서의 무능함으로 삶의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어머니 선서를 찾아 세상을 마감하려 했으나 차마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나를 지탱하게 해준 것이 아내 뱃속에 자라고 있었던 둘째 아이였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살며 거래처의 고소 고발 건과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파산, 면책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도망다니고 숨어 살아야만 하는 처지라 떳떳하게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지금의 큰딸과 강원도 처가에 살면서 뱃속의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저는 떨어져 사는 동안 있을 곳이 없어서 김포에 있는 큰형님 댁에서 잠시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형수님과 조카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조카들의 권유로 김포에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눈치도 보이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 후로 현장과 공장 일을 다니며 떨어져 지내는 아내와 항상 안쓰러운 큰딸, 곧 태어날 둘째 아이와 다시금 보금자리가 필요했습니다. 8개월 만에 파산 신청의 면책이 판결되고 서류상의 빚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세 보증금이었습니다. 이미 형제와 처가에서 많은 돈을 받은 터라 보증금 마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 보시기에 무능한 사이는 밉지만 딸과 손녀를 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장모님께서 주셨습니다. 추운 2월이 지나갈 때 방화초등학교 부근으로 월세방을 계약했습니다. 제가 버는 한 달 수입으로는 월세와 아이 분유값조차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생활이 많이 힘들고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김포에 있는 그 교회를 약 4년 정도 출석했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고 삶의 변화도 없었고 그냥 주일만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 스스로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친구들 또는 직장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술자리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술 먹는 것이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삶의 낙으로 알고 생활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행동들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이중적인 생활로 인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같았고 그러던 어느 순간 교회 다니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고 변화되는 삶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멀리한 지도 1년 이상이 지나고 가족과의 갈등과 부부싸움은 잦아지고 무의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웃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 지금의 제사 잡는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이고 저녁 식사를 초대한다고 하니 가벼운 마음으로 그들 부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받은 그날이 바로 금요일 목장 모임이었고 저희 가족은 지금의 기쁜 목장이 분가하기 전 목장의 VIP, 즉 전도 대상자였던 것입니다. 조금은 어색하긴 했지만 음식도 맛있고 새로운 이웃이 생긴다는 일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생각으로 식사 후에 과일과 차도 대접받고 왔습니다. 섬겨주는 그들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인데 큰 관심과 배려의 모습으로 조금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감동과 감정에 마음이 움직일 여건과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내 모습에서 예쁜 것을 예쁨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웃음과 참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아내가 사람들 만나며 조금은 행복해하는 모습에 아내와 아이를 위한 의무감이 먼저였습니다. 사실 저희 아내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활발하고 꽤 용감한 성격을 가졌지만 저의 사업 실패 후 사회적으로 불안감과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셔야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완전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힘들고 온 가족이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포에서 교회를 다닐 때도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에 갈등과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교회 다녀도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만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장을 통하여 제사 잡는 교회에 온 후 아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울증을 완전히 고쳐주셨고 더 이상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술은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술 없이 살 수 없다던 아내가 지금은 술 먹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고통스럽던 과거가 생각나서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합니다. 화요일마다 화요 전도대에 나가는 아내는
컴퓨터 블로그를 통해 인터넷 싱크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삶을 바꿔준 것이 바로 금요일 저녁에 모이는 목장 모임이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장 모임의 저녁 초대. 2년 전 그날의 저녁 초대가 없었더라면 지금 저의 모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초대가 바로 저희 가족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외식의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사람들을 목장 모임에 저녁 식사를 핑계 삼아 초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부담되지만 나중에는 고마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니까 처음 나오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에도 나오게 되면서 예수 영접을 하고 세례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렇게 목장 모임에 가서 저녁 한 끼 먹기까지는 시냇가 목장의 목자님과 목원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목장 홈페이지를 통해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은 가족의 소중함과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해주는 것 같습니다. 목장에서 역할 중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다가올 주일 예배의 주보를 금요일 목장 모임 때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 요약을 읽고 목회 칼럼을 읽고 성경 봉독을 하며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가 이미 금요일부터 시작되고 기도로 주일 예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제 모습은 주일날 목사님 말씀은 지루하고 흥미도 없고 예배 시간 내내 주보만 들여다보고 메모장에 낙서를 하는 등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배를 준비케 하는 목장 모임을 통한 은혜가 저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켰고 말씀 가운데 저의 모습이 있고 말씀 가운데 저희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참 행복을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서야 비로소 찾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지금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요즘 신약교회 회복과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앞장서고 그 본질에 충실한 지금의 제사 삼는 교회가 지금의 제사 삼는 교회를 즉 목장심의 가정교회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제사 삼는 교회 나종열 담임 목사님 목회 또한 저에게는 신선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지금의 영광되고 행복한 자리에 서게 된 동기와 좋은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5월 12일자로 목자 임명을 받았습니다. 교회 등록 7개월 만에 목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서 예수 영접과 세례를 받은 후 생명의 삶 공부와 확신의 삶 공부도 수료하였고 작년 4월 평신도 세미나와 지난 8월 청평으로 목자 목력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목자에게 누리는 너무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목자의 사역을 임명받을 때 너무도 빠른 초고속 인사에 조금은 부담감도 걱정도 있었습니다.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직장 내 회식은 매주 금요일 저녁이 많았고 친구들 모임 또는 가족 모임 역시 금요일 저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저녁 식사 준비와 토요일에도 출근해야만 하는 저로서는 늦은 시간까지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게 사실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목원들을 내 가족처럼 섬기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매주 목원들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감사함이 없었던 메마른 나의 마음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마음의 문을 열어 가슴 깊이 담아둔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이웃에게서 지체로, 지체에서 가족으로 그렇게 목장 식구들과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함께 눈물도 흘리며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기도하게 하셨고 저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인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숙돼져가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목자로 훈련시키고 계시며 앞으로 사역에 더욱 크게 사용하시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삶에서 현재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선택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과 순종이 너무나 많은 축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어주신 선물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 세어보려 합니다. 첫째, 저희 두 딸에게 부어주신 복입니다. 큰딸은 중학교 1학년인데 주일학교 반주사역과 찬양단 플러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며 학교 생활도 모범적인 큰딸입니다. 서울시 교육정지청 과학영재반에서 우수학생 금상수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쁜 딸이고, 작은 딸은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밝은 성격으로 5명의 친구를 전도했고, 새로 전학한 학교에서는 만나는 친구들마다 교회와 목장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두운 사회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째, 가정의 변화입니다. 험난하고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부부싸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찾은 시점부터는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대화로 풀며 기도함으로 해결책을 찾습니다. 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서 무척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금자리입니다. 월세집에서 1년 만에 빌라 전세로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마곡지구 입주를 놓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택 소유했던 근거 자료와 방화동 거주년도에서 점수가 낮아서 해당 사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더 많은 목원들과 VIP를 섬겨야 할 집이 필요했습니다. 신청 후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에 마곡지구에 입주하는 기도응답이 있었습니다. 마곡지구에 당첨됨으로 인해 저는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일터의 복과 사업장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또한 필요하고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작은 사무실조차 얻기 힘든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실을 얻게 하셨고, 마곡지구의 당첨으로 인해 구경하는 집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업이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작은 사무실은 고객님을 맞이하는 효과적인 사업장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작은 수입의 월급 생활에서 지금은 연봉 1억 5천 이상의 수입이 되는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장과 제 개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좋은 환경과 목원들을 붙여주셔서 어린이 목장에 앞으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3가정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힘들어했던 제 모습에서 지금은 그 아이들을 통해 감사함이 넘칩니다. 지금 현재 9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목장 모임을 진행합니다. 기쁜 목장의 방향과 비전을 찾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의 영혼 구원 또한 복음 사역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한국 가정교회 어린이 목장의 모델이 되기 위해 목원들이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예쁜 꽃을 보면 예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마음과 모든 불편한 것에 너그러운 용서의 마음을 주신 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합니다. 표현하고 반응하기 어려웠던 제 마음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주셨고, 목자로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정말 출세했다는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려는 그 뜻을 따라 영등포 제1교회 간증과 일본 동경 에덴교회 간증, 그리고 이곳 경신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쓰임받음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목자 사역과 중고등부 교사 사역, 화장실 청소 사역, 난방을 위한 등유 채우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에 그 또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사역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초라하고 가난한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도시에서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정해진 삶의 방향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표를 둔 바보 같은 삶이었습니다. 뜻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기쁨보다 얼마나 슬프고 힘든 날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미로 속에 헤매던 저를 지금은 제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셔 저의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인도해 주시며 나침반이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 흔한 대학 졸업장 하나도 없습니다. 대학 1년 다닌 것이 저의 배움의 끝입니다. 그렇다고 번듯하게 내세울 만큼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환경과 형편이 아주 부유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고 목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 안에 풍족함과 부유함은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내 안에 갇혀 소망 없이 정해진 시간 안에 숙제하듯 삶을 살아가는 저에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곳 복되고 커다란 자리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훗날 주님 앞에서 할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의 삶에 더 많은 이야기들로 채워가야 했다는 앞길에 전혀 두렵지도 않고 더 이상 비참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과 축복이 임하고 주의 강한 손이 이끌어 주시며 주께서 길을 예비케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목자로서 섬기겠습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원들은 목자의 섬김을 받습니다. 목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섬김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목원은 목자됨을 사모하고 목자는 목원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분가와 개척의 꿈을 꾸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가는 진정한 가정교회 모델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정말 많이 은혜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 앞으로 목장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목장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간증을 마칠 시간입니다. 경신세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귀하신 저녁 식사의 초대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